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타락에 있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은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위에 희망의 메시지인 또한 구원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그 심판받을 인간들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회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완전히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 특히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어제 예레미야를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더 그에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너는 선지자로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말하라.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은혜로 계속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도와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섬김의 교우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봅니다. 11절부터 우리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치고 내게 임하니라. 또 내게 임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은혜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거기 주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내가 대답하되,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게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구나무를 보았나이다. 자, 그렇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는데, 이는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내 말을,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랬습니다. 지켜. 그런데 거기 여러분의 관주 성경, 제 성경에는 1번 이렇게 관주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1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라는 말, 히브리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이런 말합니다. 자, 좀 아까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으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에레미야가 봤습니다. 그 살구나무와 여기 지킨다는 이 말의 의미 비슷하다는 것, 이거 보고 언어 유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은 살구나무와 지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거기 이제 줄쳐야 되겠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은 살구나무 지켜, 이것이 언어 유희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에레미야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완악한 시대, 악이 점점점 판을 치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데, 에레미야가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또 앞에와 같이 또 질문을 합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에레미야는 대답합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부분이, 가마의 윗부분이 있는데 윗부분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저 북쪽에서부터 그 가마가 기울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그 환상을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좀 의미를 더합니다. 북방에 이제 강대국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등장해서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유다를 친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유다를 치게 됩니다. 약 605년 BC,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3번 공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보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파괴합니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궁궐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의 동그라미 칩니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여기 자리를 정한다는 말은 보좌예요. 왕자를 정하고, 이 말은 그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루어지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말하지만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고 10절에서 어제 큐티에서 말했습니다.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뜨린다. 심판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회복,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회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는 한번 붙잡아 봅시다. 사도행전에서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것은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서 자결해 죽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의 집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수를 믿는 집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 가족들 중에 다 믿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명에 대한 확신을 확 심어줍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얘기할 때도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보다 뭐를 지금 더 중요시 여기느냐?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해석을 더 중요시 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환상 봤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환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환상을 해석해 준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참뜻을 알려주시는 것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무엇을 더 알려줍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참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정말 가까이 합시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봤죠. 어제 우리가 목요 예배팀 가서 같이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나누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그 영화의 내용을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등장하는 사라 그 내용 스토리를 다 알고 이렇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성경 시험지를 꾸준히 해와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의 깊이가 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이 환상을 통하여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하여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을 받을 것을. 그런데 왜 심판을 받을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신입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나의 심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모든 죄악을 징계받아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심판받아 징계하는데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이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징계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듣지 않자 바벨론을 통하여 이들을 쳤던 것입니다. 징계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서 5절부터 보면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8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그를 섬긴단 말이에요. 공경한다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징계받아도.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도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평강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똑바로 고침을 받게 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러므로 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그때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까이 합니까? 물질을 가까이 합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환상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예레미야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확신을 줍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확신을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양육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고 성령이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확신을 갖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심을 또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확신 우리는 꼭 외우면서 확신 갖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꿈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성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충분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두 가지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자,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그들 팔레스틴 사람들의 옷자락을 보면 통으로 된 거죠. 허리를 동여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동그라미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라 동그라미칩니다. 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 줍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자, 에레미야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가서 말하면 됩니다. 말하라. 그러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전할 때 뭐 똑똑하고 말잘하고 막 이래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전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대로 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을 같이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말하기 뭐하면 문자라도 우리가 보냅시다.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좀 아까도 보십시오. 하나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두 번째 환상 끓는 가마.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야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인물이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에레미야에게 그들 때문에, 너를 반대하는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드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시지 않았는데 그분이 순수하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이렇게 가까이에 놓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고 탕자의 비유를 나누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거기 줄집니다.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들 가운데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보라, 내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환상을 보여주고 확신을 확 심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경계 좀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명을 딱 주고 말하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자, 견고한 성읍 줄집니다. 또 세기둥 줄집니다.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놋성벽이 되게 했다.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층과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놋성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견고한 성읍. 어떤 사람은 안전을 이야기한다 말합니다. 왜? 견고한 성읍이니까 안전하죠. 적들이 못 쳐들어온단 말. 또 쇠기둥. 여러분, 얼마나 위험과 힘이 있습니까? 쇠로 된 기둥이 있습니다. 또 놋성벽, 이랬어요. 놋성벽,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보면 이 15장 20절을 보십시오. 15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거기 줄칩니다.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한다. 그러면 놋성벽은 견고한 놋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치는데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를 건져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번역한 것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 기둥과 놋성벽으로 만들어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에게 맞서도록 하겠다. 유다의 왕들과 귀족들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맞서도록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말 성경도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철기둥,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과 그 당시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철로 된 기둥, 놋으로 된 성벽을 만들어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러한 성이 되게 하겠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유다 왕들이 대적할 거고, 지도자들이 대적할 거고, 제사장들이 대적할 거고, 백성들이 대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너를 맞섰지만 너를 내가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는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줄지입니다.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거기 줄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8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아까 15장 20절에도 우리는 보았죠.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에게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견고하게 할 거야.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에레미야를 위로해주고 누가 에레미야를 건져주고 누가 에레미야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도 불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하여 확신도 주시고 그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늘 너와 동행해 주면서 함께해 주면서 구원하게 하리라. 자, 이 부분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레미야에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호해 주려고 에레미야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해준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내 옆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 에레미야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의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늘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 우리가 말씀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주 예수를 믿어 내가 믿사오니 나와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꼭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그 기회를 주실 때 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세상 곧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세 번째,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성벽으로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지, 주여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에레미야처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저에게 늘 말씀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확신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확신 가지고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주께 더욱 가까이, 오늘도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교인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되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참 평안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로 에레미야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사오니 오 주여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게 하옵시며, 그리고 우리를 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